우리가 먹는 것을 단순히 살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매일 삼각김밥 먹고, 우리 어르신들은 밥을 물에 말아서 또 훅 먹어버리고 그렇게 먹겠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려고 할 겁니다. 또는 아주 영양이 잘 배합된 영양제, 또는 우리 바 같은 것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굳이 밥을 먹지 않고 그 영양제 하나를 딱 먹고 그 바를 먹으면 충분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정도의 영양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맛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먹는 인생의 즐거움, 우리가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또 감정으로 느끼는 맛, 또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으면 함께 먹는 그 교제, 이게 사라져 버리겠죠. 이게 없다면 먹는 것은 그냥 음식을 입에 넣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가 없이 단순히 밥만 먹는다면 떡을 입에 넣더라 하든지, 아니면 떡을 배에 채우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떡을 떼는 그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 의식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생존의 단계, 생존의 단계라는 것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든지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노동을 하든지 딱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삶. 그런데 한평생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뭘까? 그냥 죽지 않고 살아왔다, 생존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 속담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러니까 개같이 번다는 것은 버는 것 자체에는 만족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버는 과정은 스트레스고 나에게 불만족인데,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벌 때 받는 스트레스, 쓸 때 내가 얻는 어떤 만족, 두 가지를 합하면 제로섬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버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쓰는 시간보다. 그렇게 살고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겠죠. 생존의 단계에서는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그냥 생존의 단계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 만족의 단계에 오르게 되죠. 커피 한 잔의 여유, 내가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해서 산책을 하고, 나는 취미 생활을 해,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단계, 생존의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못 하는데, 이 두 번째 자기 만족의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처음은 여유로웠는데 같은 생활의 반복이잖아요.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해도 똑같이 비슷한 장소를 산책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매일 걷는 산책거리, 매일 가는 여행, 자주 가는 여행, 거기에서 무슨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반복되면 따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것 없어? 새로운 만족거리를 계속 찾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도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처음은 생존 단계에 머무릅니다. 근데 소득이 좀 올라가게 되면 자기 만족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면서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m를 전력 질주했어요. 그리고 꼬린 지점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뛰었지? 참 무상하네. 인생 무상. 100m를 그렇게 전력 질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터벅터벅 100m인데 그렇게 걸어왔어요. 여유 있게 걸어왔는데 100m 앞에 꼬린 지점에 도착하니까 역시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 쓰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걸 조금 순화시켜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늘나라. 어떻게 보면 장소적 개념으로 좀 바뀌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대신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은 개념입니다. 한자어로 쓰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꼭 어디 하늘 위에만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천국 말고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모델하우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모형으로 제시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실제로 정치적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거슬러 올라가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모형적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고 실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딱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 때 세워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 그 공동체는 출애굽으로부터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혈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됨으로써 이게 모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예수님부터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완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가정이 없느냐?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한 것을 내 가정을 다 이룬 것이고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겠죠. 자녀를 낳고 우리가 키우고 손자 손녀도 보고 내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가정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방심하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못하거나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는 신비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런데 실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뭔가 신비로운 광경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신부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죽음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처음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힘을 쓴다고 완성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뭘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부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모습이나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그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모습일까? 뭐하고 지낼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또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와 찬송입니다. 예배와 찬송. 땅에서는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지만 하늘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환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와 찬송. 궁극적으로 끝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예배하고 찬송만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하느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봉사와 섬김, 말을 붙인다면 봉사와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봉사와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걸 이루어 가는 거죠. 어떻게 온 세상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산을 예배, 찬송, 봉사, 섬김의 나라로 직접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시의원이 되고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이 부산을 뭔가 이런 나라로 만들도록 예배와 찬송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도록 정계로 진출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예배와 찬송과 봉사와 섬김의 나라로 만들려면 여러분, 장로님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되고 장관 되고 정치인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와 찬송, 봉사와 섬김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보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쯤 될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인생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나중에 너무 나이 들어서 안 되고 또 너무 젊었을 때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모태신앙인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연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m 경주를 진짜 전력 질주하게 되는데 꼬린 지점에 딱 도착하면 좀 허탈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 찬송,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실제로 내가 거둔 열매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허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m 달리기가 내 혼자서 뛰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주인 거죠. 바톤을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100m를 뛰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경주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그 경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바톤을 받아서 100m를 전력 질주했고 그 바톤을 다음 우리 주자에게 넘겨주니까 우리가 100m 뛴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소정교회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해운대 소정교회의 4번째 목회자입니다. 저도 바톤을 받아서 뛰고 있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얼마나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제가 은퇴를 하고 이 교회에 나올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지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이 교회 계속 있고 싶은데, 또 후임이 좀 목사님이 없어야 제가 또 목회하겠습니다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100m 전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 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성장하는 교회. 제가 그 지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될 지향,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나와왔는데 나중에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리면 제가 전력 질주한 것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향성을,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 우리가 수고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 놓은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고 그들이 우리 바톤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비전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개념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달맞이의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지극히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이게 모이는 거죠. 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선교단체가 있고 수많은 전 세계적 기독교 관련 네트워크가 연합이 되면 그게 추상적 개념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세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종의 나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의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 개념처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가장 중추적 기능, 가장 중심적 기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먹고 사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냥 나는 하루 벌어서 내가 하루 먹고 사는데 내 삶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만족의 단계, 나는 내가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 만족한다.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예배와 찬송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와 찬송.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봉사와 섬김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물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가정에 분란이 생기겠죠. 나는 내가 밥에 먹기 싫어서 내가 결혼했어? 그럼 밥 해줘. 내가 청소하기 싫어서 나는 결혼해서 청소해줘. 내가 돈 벌기 싫어서 나 결혼해서 돈 벌어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다른 구성원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내가 우리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심지어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 생활을 하는 거 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군대 사관학교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교재를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이 주제와 맞춰서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도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계해서 교육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특화된 아동부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지난주 주일날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주제 말씀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청년들이 모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경험, 언제 영접했고 그 다음에 영접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예배도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도 물론 맞죠. 그런데 내가 혹 빠지면, 내가 오늘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좀 썰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배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오늘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옆에 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참 피곤한데도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 모두가 성도들을 위해서 돌봄과 섬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물론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설사 나에게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과 같이 쓴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버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버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향락이나 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유흥산업을 크게 해서 돈 잘 버니까 그 돈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업에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가격의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재료인데 거기에 내 정성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또 진짜 맛집을 보면 똑같은 재료 플러스 비법. 제가 요리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좀 보면 비법을 보니까 정성이더라고요. 재료를 더 달이고 더 고우고 더 재료를 넣어서 더 맛있게 만드는 그 비법, 시간과 노력과 재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비슷하게 받는, 그래서 그 부분이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죠. 서비스 산업이라면 내가 다른 데보다 더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서비스한 봉사와 섬김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그래 행하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참 샌님처럼 교회 다니니까 자기만 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매사에 열심하고, 그리스도인이라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헌신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를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연봉, 높은 지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 수고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 길로 가야 성공해, 이 길로 가야 돈 많이 벌어,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훈련받습니까? 어디에서 실습하고 어디에서 몸에 체득할 수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대접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보살펴줘야 되고, 내가 돌봄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와 찬송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지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세속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행하고, 이것을 가정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